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몇 번 보고 왜 하나님께서 많은 예가 있는데 하필이면 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책망하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씨름판이 벌어졌더라고. 근데 그 씨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띠요. 그거를 제대로 잡아야 그 사람들이 며칠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 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부를 얻는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훈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겉옷을 매기 위해서 뱃띠를 통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극한 타락상과 교만한 상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또 심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엄청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띠로, 뱃띠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백성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변질돼 가고 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은 물가 바위 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마침내 뱃띠를 썩어버리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들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어두운 현실이 명백하게 비교가 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명칭만 크리스찬이라고 가진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들의 삶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썩어버린 뱃띠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썩은 띠가 아니라 온전한 띠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세계 12번째 나라가 되었고 2002년 월드컵 때 4강의 신화를 이루었고 88 올림픽 때에서도 세계 스포츠 랭킹 4위를 차지한 막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물론 많은 선배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고 열사의 나라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노동자들의 대가, 5천만 민족의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과 노력 속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날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됐고 세계에서 지목을 받을 만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이혼율도 교통사고도
술 소비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게임과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친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윤리성과 도덕성의 파괴로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범죄로 신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이래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뱃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착됐다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뱃띠는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백성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세속적으로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살아나야 됩니다. 온전한 띠는 남을 위한 삶을, 즉 중보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모금을 하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식당에는 교회를 욕하고 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모금을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목사의 얼굴에다 침을 뱉으며 어떻게 감히 나더러 돈을 달래? 비양한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수건을 꺼내 침 뱉은 얼굴을 닦으면서 당신 날 위해 침을 주었으니 이제 불쌍한 사람을 위해 돈 좀 기부하세요 하면서 모금통을 내미니까 그토록 오만 불손했던 그 사람이 목사의 겸손과 인내력에 부끄러워하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서 모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뱃띠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띠의 계시가 뭔가? 띠의 예언이 뭔가? 예레미야 13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그 강에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렇게 굵은 뱃띠로 매고 있다가 그걸 풀러서 다시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물이 흐르는 바위 틈에 갔다가 놔두라고 그랬어. 얼마 있다가 가서 또 보니까 썩어서 맬 수가 없는 띠가 되고 마른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뱃띠가 썩어 있습니다. 새로운 뱃띠를 매고 하나님에게 부착돼 있어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고 있는 띠가 썩었나 안 썩었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세요. 두 번째로 강가 바위에 감추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할 띠. 이스라엘과 우상과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교만과 우상을 섬김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메고 있던 띠가 썩었어요. 세 번째로 그 띠가 썩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속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고 있는 띠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가 메고 있는 띠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메고 있는 띠도 마찬가지고, 평신도가 메고 있는 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띠가 썩었는지 썩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서 썩지 않은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뜻은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허리띠와 같은데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쓸모없는 백성이 되고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썩은 민족이 됐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들여다보면 술로 띠가 썩었고 술 소비량이 세계 1등이래요. 음란으로 띠가 썩었고, 육체의 띠가 썩었고, 양심의 띠도 썩었고, 정치의 띠도 썩었고, 경제의 띠가 썩었고, 교회도 띠가 썩어가고 있고, 가정의 띠도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영국 웨일스의 위대한 부흥은 한 작은 교회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던 어떤 부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문을 다 끝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거기까지 기도를 딱 마치고 더 이상 주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고, 그 부인은 기도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강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웨일스의 도시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고 합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역시 기도와 회개가 발화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자신을 돌보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우리는 썩지 않은 뱃띠를 메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경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취조하던 검사가 독립운동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데 대라고 묻자 이승훈 선생님이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킨 사람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에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허허 웃더랍니다. 또한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말할 뿐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은 죄입니다. 후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학생은 스승을 원망하는 것이 민족이 잘못된 원인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 탓하면서 정작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까지 섬기는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띠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 섬김의 띠, 봉사의 띠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메고 있는 봉사의 띠가 썩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겸손의 띠, 봉사의 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섬기러 왔는데 나 같은 쫄부가 왜 섬김을 받으라고 하나? 나도 남을 섬겨야지. 봉사의 띠, 지금 내가 메고 있는 띠가 썩은 띠가 아닌가? 오늘 내가 메고 있는 띠가 지금 썩어가지는 않나? 어떤 때 귀찮지요. 나도 바쁜데, 살기 바쁜데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 거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 다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다 봉사할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한테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봉사의 띠, 공직자가 하는 공복의 띠,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복.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를 당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비켜갔죠. 썩은 띠를 띠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나는 반성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레위가 지나갑니다. 교회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비켜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 여러분의 봉사의 띠가 썩지 않았나 한번 챙겨보세요. 레위가 지나가다가 비켜갔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쌍놈이라고요. 결혼도 이방인들하고 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제단을 쌓아놨기 때문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유다요, 여기가 사마리아요, 여기가 갈릴리요.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나라에서 갈릴리 볼 일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가깝게 가는데
상종을 하기 싫어서 이리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은 다 이리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물가에 하나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데 수가성에 여인이 하나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이 행로에 고난하시니까 그 여자들은 물 좀 달라고 그랬어.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냥 물 한 바가지 주면 되는데 또 뭐 시비를 걸더라.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 물 길러 오기 싫어서 그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 예수님 멋쟁이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있는 남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 과거를 다 아시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참 멋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말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야, 그 여자가 그 동네에 세더라.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그랬어. 그 여자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통해서 갔어야 되지. 왜? 예수님은 뱃띠를, 봉사의 띠를 메고 계셨어요. 썩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메고 있는 뱃띠가 썩지는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간 성전에서 밤낮 봉사하다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보게 됐지요. 엘리에서는 이삭의 결혼까지 아브라함 집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 그랬어요? 띠라고 그랬어. 봉사의 띠. 잔 와나메꺼 많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보태줬죠. 백화점 왕이요, 장관까지 했는데 하루는 자기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 중국을 갔어요. 중국 갔는데 어떤 농부가 소 한 마리하고 자기 아들이 쟁기를 끄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와나메꺼가 왜 소 한 마리하고 당신 아들이 이 쟁기를 끄느냐 하니까 그 중국 사람이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 보이죠? 보인다. 우리가 낼 돈이 없어서 소 한 마리를 팔고 그 아들 청년이 소하고 함께 밭을 갈겠다고 해서 소 한 마리 팔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저 아들 청년이 지금 소하고 같이 쟁기를 끌고 간다고 해서 너무 감동을 받은 와나메꺼는 그 자리에서 소 한 마리를 사주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들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